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씩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이런 확신이 흔들릴 때를 경험할 때가 있죠. 다윗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경험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영적으로 확신이 흔들릴 때 참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요동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좀 점검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런 구절은 참 혼자서 성경 읽으면 참 어려운 그런 구절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계시는데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데,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것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그 시작점에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또 이렇게 평범한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생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되신 것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였죠.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메시아라는 의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건 히브리어고 헬라어,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의미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시작하신 시점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죠. 그러므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나타내는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잘 이렇게 그것을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의 바로 증언입니다. 그분의 세례는 그냥 평범한 세례가 아닙니다. 평범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건 한낱 죄인이 형벌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바로 진리이신 성령입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죠. 구원이 있죠. 근데 뭘 믿느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바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죄인이 흠없는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은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죄인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로 다 가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다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이고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확신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확신과 은혜를 통해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에 냉소하죠.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는 배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일 뿐 그 구원의 감격과 나의 죄인됨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감격과 은혜와 이것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지적으로 복음을 듣고 머리로 그것을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고, 또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완벽하다거나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고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또 그 영생이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을 이어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맛을 알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지식적으로만 아는,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맛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세속적인 모습과 죄와 허물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애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요한 1서에서 상당히 많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반복하고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고 이 진리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왜 이걸 강화시켜 나가고 이걸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고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지식, 그노시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는 의미거든요. 영지주의는 지식을 추구하는 하나의 이단입니다. 지식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인 지식, 수준이 다른 지식, 아주 철학적이며 심오한 지식,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애통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복음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오히려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애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미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그릇된 확신 속에서 교회 해방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참 생명이 무엇이냐?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걸 계속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확신은 맹목적인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것이죠.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분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어떤 내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여 교만과 미움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성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육신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서 참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죠. 우리가 신앙이 있지만 늘 신앙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말과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육체의 소욕, 남아있는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죄의 본성이 있어서 자꾸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런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있음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나에게 있는가? 비록 내가 완전한 것을 따지자면 완전하지 못해서 부끄러울 수 있으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내가 나의 허물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철학적인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력 있는 삶의 걸음, 신앙의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감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증거와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더 굳건하게 확신하게 되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